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일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공에 찾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에 그것을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사랑 가운데서 그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과 목표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풍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풍요와 기술이 분명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이 발전되고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보러 보면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오히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 역시 그러한 듯합니다. 당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라고 부를 만큼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시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렇게 번영과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매우 번영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극심한 타락과 그로 인한 불안이 만연했던 시기가 바로 또 이 시기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번영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예배는 형식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나름의 종교적인 의식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아모스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결코 아니라 외형과 세상의 것들에 그 모든 것들을 뺏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간절히 명령하며 외치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결코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결코 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델, 길갈, 브엘세바와 같은 종교적인 중심지를 찾고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아닌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찾으라. 이것은 단순한 어떤 것에서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주 임시적인 방판이 결코 아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욱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옳은 길,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찾으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찾으라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필요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찾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찾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것인데 이것을 살펴보니 구하다 그리고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매우 깊은 열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찾으라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것을 찾는 행동에서 넘어서서 나 자신의 삶의 전환과 방향성을 완전히 완전히 바꾸기를 요구하시는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찾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생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예식들을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형식으로 치우쳐 있었고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떠나 있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외적으로는 매우 열심을 다하며 종교활동에 최선을 다해 보이지만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삶의 욕망이라는 우상에 그들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를 찾으라는 의미에서 넘어서서 그들의 삶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죽음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향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매우 심각한 그리고 매우 경고적인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생명 되시며 그분만이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명령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신명기 4장 29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세상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관심은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더 치우치기 마련이죠. 당연히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은 어쩌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그것은 곧 하나님 그분으로 향하여 내 모든 것을 향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더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하죠. 저 역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당장에는 분명한 만족감을 주죠.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 남들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어찌 보면 매우 평안함과 즐거움과 행복을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실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말씀의 묵상, 그리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잘못된 길, 형식적인 신앙의 경고의 길로 결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점에 지금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특별한 장소, 그곳에 그들의 눈이 향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단호히 말씀하시죠.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정 장소에 넘어서서 자신도 모르게 치우치고 있는 형식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귀한 장소라고 불렸던 장소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이죠. 그런데 이곳이 어느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니까 섬겨라 라고 말하며 이곳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또 베델인 것이죠. 분명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매우 중요한 장소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이죠. 길갈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며 할례를 행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순종보다는 종교적인 형식과 그리고 타락의 상징이 된 도시로 바뀌어버렸죠. 그러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길갈을 향하여 길갈은 불법의 도시라고 말할 만큼 완전히 변질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엘세바 역시 아브람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였지만 이것이 시간이 흘러 브엘세바 역시 우상 숭배와 잘못된 신앙의 관습의 중심지로 바뀌어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인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는 특별한 장소에 시선이 꽂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떤 형식적인 예배, 의식만 잘 지키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진정한 회개와 변화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의 형식으로 머무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그로 인하여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자,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예배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정교하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없는 마치 껍데기만 드려지는 예배였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풍요와 안정이라는 우상을 쫓아 나아간 것이죠. 어떤 행위로 자신들의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참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공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단 당시 이 여로보암 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만 얘기하는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종종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은 충분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또한 어떤 자신이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결국 하나님의 복이라고 오해하며 참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역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더욱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관습,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아가는 형식적인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마치 껍데기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나를 찾으라.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도 모르게 나아가고 있는 잘못된 길이 아닌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쫓아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리라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살리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연장한다는 뜻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생명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떤 물리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의 영혼에 누려지는 참된 생명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멸하시리니 라는 말을 히브리의 원어로 살펴보니 삼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우는 불로 임하여 요셉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요셉의 집,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말로서 모두 태워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 가운데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결코 그것이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을 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선택지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더욱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단순히 멸망에서 넘어서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 아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른 것을 더 선택하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매우 중요한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통한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옳은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쫓아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드려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닌 어떤 형식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잘못된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쫓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향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찾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삶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